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 이렇게 약하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도대체 어디서 올까? 성경은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로서는 힘들지만, 나로서는 감당이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능히 그 상황과 그 한계를 뛰어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날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 집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셉으로서는 굉장히 거부하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뭘까? 물론 요셉 자신이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또 도망가게 되고, 그 다음에 가급적 이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다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느 날 아무도 집에 없을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여전히 요셉의 옷을 붙잡으며 요셉에게 유혹을 계속해서 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이 상황 속에서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거 참 쉽진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과감히 자기의 옷을 던져버리면서까지 도망을 가게 되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길, 바른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유혹을 이겨내갈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런 거죠.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지금 나하고 멀리 떨어져 계시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언제나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빠지거나 그 죄를 지으려고 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늘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고 그 죄의 또 모든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옛날 우리나라 이희 선생님도 그랬나요? 혼자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된다고. 혼자 있을 때는 무슨 생각이든지 할 수 있고, 혼자 있을 때는 무슨 행동이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혼자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자유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 죄로부터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또 기회가 되기도 하죠. 근데 요즘은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어디든지 CCTV가 다 있어가지고 내 가는 모든 행동들이 다 나타나요. 버스에 타도 CCTV, 자동차에 타도 CCTV, 길거리를 지나가도 CCTV, 하여튼 뭐 건물에 들어가도 CCTV, 어디 가든지. 지난번 그 신문 기사에 보니까
9초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CCTV에 노출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9초마다 우리가 CCTV에 노출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이 다 공적이든 개인적이든 설치해놓은 그 CCTV에 다 찍히게 된다. 그러니까 요즘은 길거리에 어떤 지갑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지갑을 주워가지가 않는데, 어디 물건이 있어도 그거 가져가지 않는데, 이미 CCTV를 통해서 다 누군가 이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남의 것을 함부로 가져요. 공항에서도 가방 그냥 내버려 둬도 안 가져요. 근데 외국은 전혀 달라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렇게 오신 총장님 부부하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총장님하고 총장 부인이 하는 말이, 와, 한국은 정말로 대단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자기만 이상하다는 거예요. 가방 움켜쥐고. 근데 한국 공항에 보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가방이 여기저기 그냥 있고, 목사님, 이거 미국 같으면요 순식간에 다 없어져요. 다 이거 자기가 눈에 보지 않으면은 언제 없어지는지 몰라요. 와, 그런데 한국은 참 좋은 나라네요. 아무도 건들지도 않고 아무도 가져가지도 않고, 와, 한국 참 좋은 나라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CCTV 얘기를 해줬어요. 한국은 어디 가든지 CCTV가 다 있어가지고 가져가는 순간에 이미 도둑으로 찍히게 되고 다 동선이 나타나서 금방 다 붙잡히게 된다. 그랬더니 세상에 그렇군요. 한국이 정말 잘 사는 나라예요. 한국이 정말 좋은 나라예요. 이분들이 어디서 오셨어요?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에서도 원래 검사 출신이고 변호사 출신이고 부자예요, 부자. 그래서 대학을 2개나 세운 그런 총장 부부예요. 그런데도 와, 한국 너무나 잘 산다고. 그래요. 지금은 어디 가나 아무도 안 보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셉은 이미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물론 나쁜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다, 감시하신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쁜 의미에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의 도움이 되고 나의 힘이 되고 언제나 내게 함께 있긴. 그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어떤 유혹에도 빠질 수도 없고 어떤 죄도 지을 수 없었다. 이렇게 이제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유혹을 거부하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유혹해가지고 거부하고 누가 악을 도모하자 그래서 거부하면, 아이고 쟤는 원래 저래 좀 착해, 그냥 내버려 두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악한 사람들이 악한 짓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하고 도망쳤어요. 그러니까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도망쳤으니까 이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유혹을 거부하고 유혹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유혹을 물리쳤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더 나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성폭행범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요셉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아니, 내가 유혹한 것도 아니고 보디발의 주인 그 아내가 유혹했는데 그 유혹을 내가 뿌리치고 도망 나오는데 이게 무슨 죄가 돼요? 오히려 유혹한 사람이 문제지, 유혹을 받지 않으려고 도망 나오는데 이게 무슨 죄가 되냐고. 이것으로 인해서 감옥까지 갇히게 되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일이겠어요, 그죠? 종으로 사는 것도 힘든데, 그죠? 노예로 팔려와서 노예로 사는 것도 힘든데 이제는 감옥에 갇힌 죄수 신세가 됐으니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억울하다 생각하면 진짜 억울하죠. 그러나 성도들은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내 앞에 없어서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뒤에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일반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여기에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나 보다, 그런 거죠.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괴롭고 잠을 못 자고 정말 화가 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신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억울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실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나를 이끌어내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불평과 불만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생각을 갖는 것,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어떤 모함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억울한 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 모함에서 풀려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억울함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고 이 모함에서 나를 풀어주실 것이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게 되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도 그들이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노래를 한다. 미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죠?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감옥에서 노래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이렇게 노래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척척척척 열어서 꺼내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노래하지 않았어요. 내가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죠?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찬양한 게 아니라 여기에 감옥에서 오랫동안 고생하고 이 감옥에서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럴 때 옥문이 열려지는, 지진이 일어나서 그 감옥 바깥으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감옥이냐 왕궁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충분한 장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그렇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희망이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살아요? 살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서도 요나는 3일 동안에 살 수 있었어요.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장소냐? 그럴 때 그 장소가 인간적으로 협소하고 인간적으로 문제가 많고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것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왕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장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건 죄악의 소굴이지.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고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삶 속에서 불평에 따라 하나님을 원망했더라,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했더라, 보디발을 원망했더라,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얼마나 사실 원망스럽겠어요. 아니 우리 주인은 나를 그렇게 신뢰하면서 아니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아내 말만 믿고 나를 감옥에 넣어? 야 이거 우리 주인 여태까지 본 거하고 딴판이네. 우리 주인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니 지금 이 집에 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떻게 이 집이 부흥했는데 나 때문에 잘 되고 나 때문에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재산이 많아졌는데 야 이거 우리 주인 이거 안 되겠네,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섭섭하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에게도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그 어떤 사람에게도 원망하거나 억울하다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불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자포자기하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죄를 범하잖아요. 억울하다고 해서 남을 원망하고 남을 욕하면 뭐예요? 그게 또 죄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신실한 삶을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복은 사실 없다고요. 그렇죠?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갈 때도 마찬가지, 감옥에 갇힐 때도 마찬가지. 언제나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건 믿어야 되겠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지금보다 더 큰 죄악과 지금보다 더 큰 유혹과 지금보다 더 큰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런 거죠. 지금 내 모습이 초라해 보여도 종에서 이제 감옥으로 갇혀서 죄수의 신분이 돼서 얼마나 초라해요. 보디발에 있는 집 사람들이 얼마나 요셉을 뭐라 그러겠어요. 야, 뭐 요셉 주인의 사랑을 독차지하더니 말이야, 아이고 그냥 어디 감히 주인의 부인을 갖다가 그렇게 겁탈하려고 그래? 야, 이거 배은망덕한 놈 아니야 이거? 아니 주인이 자기를 그렇게 끔찍이 사랑해서, 아니 히브리 사람으로 노예로 팔려온 주제에 주인이 가정총무 삼아줬으면 아이 감지덕지지, 뭘 더 이상 바라고 감히 어떻게 주인 부인을 갖다가 그렇게 욕보일 수가 있어? 이런 나쁜 놈. 아마 같이 일했던 종들이 얼마나 쓰근쓰근 거렸겠어요. 성경에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삶을 보더라도. 그렇죠? 요셉에 대한 누구도 요셉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요셉 저 나쁜 놈이야, 저놈은 죽었어, 저놈은 감옥에 갇혀야 돼, 저런 어쩐지 처음부터 저 히브리, 저 이방인, 저 히브리 민족, 저 인간 이 취급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더 힘을 내서 죄와 싸워 이겨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망 속에 던져지게 되면 아유 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뭐 그래서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 당한 그 속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더 정결한 삶을 사는, 더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믿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이거 기억해요. 우리가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고 모든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죠? 성도 곁에는 언제나 죄의 유혹이 있어요. 사단이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굉장히 쉬지 않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죠. 그럴 때 성도는 날마다 이 죄와 싸워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싸움에서 이기는 게 쉬운가요? 쉽지 않잖아요. 이번 월드컵을 보세요. 월드컵에 가서 축구 경기 상대방을 이기려면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4년 동안 집에 4년 동안 이 월드컵을 하기 위해서 4년 동안 갈고 닦아가지고 축구하는데 이게 이기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조별 예선에서는 뭐
이변이 일어나고 뭐 기적이 일어났다 그랬는데 결국은 16강으로 가니까 약자들은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진짜 기적 같은 게 없어. 그들의 실력이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을, 축구에서도 상대방을 이긴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그런데 죄와 싸워서 이긴다? 이거 쉽지 않죠. 이거 쉽지 않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훈련을 해야 돼요. 날마다. 한 번 싸워 이기는 게 아니겠죠. 한 번 싸워 이긴다고 죄가 도망가나요? 한 번 싸워 이긴다고 사단이 도망가나요? 절대로 안 도망가요. 더 달라붙어요. 우리를 더 괴롭혀요. 이게 사단의 악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결과로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용하신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하신다. 이런 생각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성도들은 고난을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너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거든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아니 고난을 여러 가지 만나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죠. 말도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된다고 한다면 이 고난을 어떻게 해요? 진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진짜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고난을 기뻐한다는 것은 말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고난받음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벌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끔찍한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능히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이 뭘까? 뭐가 힘든 거예요? 그죠? 고난 자체가 힘들어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고난이 어렵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냈을 때, 그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을 때, 이거 참 힘들죠, 그죠? 그 가족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상황을 이해하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뭐가 필요한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때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거예요.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죠?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것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죄의 유혹, 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고통 가운데서도 혼란에 빠지지 않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믿는 거죠. 이 고난을 넘어서게 하는 그 은혜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가장 커다란 은혜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살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가 기억하고 이 은혜를 믿는다고 한다면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사실을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승리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